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제 곧 다시 강림하실 우리 주님, 주 외에는 앙망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신 그때에, 온 천지가 진동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치며 새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늘 깨어 있도록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도록 날마다 인도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하루 남았습니다. 31일인데요. 이제 오늘 30, 내일 31일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받는 날입니다.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도 내일 저녁에는 이제 수면 조절을 좀 잘 하셔서 10시 반부터 시작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우리 참석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녹화나 이런 쪽을 하질 않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실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우리 함께 온라인 예배 잘 참석하고 모든 분들이 한 해 마무리 또 새해의 맞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 교회가 예년 같으면 다 함께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여의치 못하니까 시간 조절 잘하고 또 상황 관리 잘해서 우리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모든 백성들 깨어서 우리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있습니다. 온 성도 모든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며 모든 가정마다 이 송구영신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저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를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선하게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들이 풍성히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해를 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뭐 어느 세월이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안티들이 많지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대한 안티들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 성도들을 조롱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죠. 그들의 말이 어떤 때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냥 애써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그러면 그거를 다 그냥 받고 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실 건가? 우린 궁금합니다. 오늘 3장 1절 2절은 이제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했고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 마지막 날에, 여기 이 마지막 날 말세 이 말씀은요, 신약에는 216번이 나오고, 이 내용이 바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가오는 그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때가 언제냐? 우린 분명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 날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징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겠다, 비꼰대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디냐? 나와보라고 그래. 천국이 어디냐?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아니, 저 우주를 여행을 해도 그 러시아의 그 소련의 우주 비행사들은 그러잖아요. 그 우주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조롱을 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더더욱 웃고 있어요. 왜 그런다고 그럽니까? 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조롱한다고요? 네, 자기의 정욕을 쫓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오는 걸 원치 않지요. 왜? 내 생활을 간섭받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더러운 생활을 좋아하니까. 그들은 쾌락을 좋아해요. 죄에 빠져 살아요. 죄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심판의 개념조차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 내년에 수도 없이 강조하게 생겼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분노를 하실 때 감정적 분노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분노는 어떤 분노냐? 악에 대한 분노입니다.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언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떡합니까?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외식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바리새인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위선과 가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요, 하늘에 옛적에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이것들을 다 잊으려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것을 그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아니, 잊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하루는 우리 인생들의 천년 같고 그 천년이 주님께는 하루와 같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요, 그 티벳에 있는 그 고승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선교사 한 분이 티벳에 그 라마 불교가 있잖아요.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하고 갑론을박을 했죠. 한참을 하다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니까 그들이 무릎을 치면서 하는 말, 이거라고.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깨달으려. 자기들도 다 죄인이잖아요.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아주 복음의 핵심 엑기스를 전했더니 그들이 깨우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막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하는 말, 왜 이제서 왔냐고. 우리 앞에 수많은 중들이 다 어디 갔겠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한 말이 오늘 이 말이에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승려들이 어쩌면 그런 말이 다 있냐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한 것 같이 그렇게 더디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끝까지 참으시느냐? 왜 참으신다고요? 예,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뭡니까? 우리 4절 거기를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가오는 심판의 그날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언젠가는 하나님의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통찰력인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인류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요, 비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내일 죽을는지 알 수 없고, 뭐 그러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이거 아니에요? 욕망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 밖에 모든 전쟁을 도발케 하는 뭐 이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뭐 도처에 테러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다시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노아의 날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홍수전과 같겠다. 이 마지막 날의 홍수 직전의 형편이요,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때를 잘 압니다. 창세기 4장, 5장, 6장에 나오죠. 예. 그때 다니엘서도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다가 이제는 자동차로, 자동차에서는 비행기로, 비행기도 늦다, 제트 비행기로, 로켓으로 이렇게 빨라졌어요. 그리고 지식이 더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 지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세요? 정말로 아니, 목사가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나누니까 그나마도 다행인데, 세상 정보력은요, 자고 나면 2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 어마어마해요.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고요, 못 따라가겠어요, 도저히. 지금은요, 1초 동안에 5,500만 건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컴퓨터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식의 발전입니까?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잖아요. 그때 무슨 표현을 하냐면,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자였다. 창세기 때 이미 기계를 만들었답니다. 자, 근데 노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동과 철이, 그때 이게 이제 배를 만들고 이러는데 다 동원이 된 거죠. 기술 혁명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기술은 어떤가요?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아니 어느 정도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기계가. 사람을 흥분시키는 음악이 나오죠. 악기가 있죠. 영상이 나오죠. 아주 그냥 호색적인 그런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영상이 우리를 자극을 해요. 온갖 게임이 다 나옵니다. 뭐 살인을 게임을 통해서 다 저지르고요, 범죄 다 하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어찌 다루십니까? 반드시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계적인 현상 가운데 반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항, 무법 상태. 국민들이 권위에 도전을 하고요. 예, 이건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그러잖아요. 뭐 정권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미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문제예요. 아니, 선생이 학생에게 봉변을 당하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공격을 해요. 청년들이 노년에게 반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법의 행행을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유다서 11절에 보면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많다. 여러분, 가인이 노아 이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뭐 하여튼 동생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동생을 또 죽이잖아요. 이 반항과 무법, 그것 때문에 홍수의 날이 왔는데, 예, 이 노아 때 그들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왜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다고요? 잘못된 관념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악한 생각,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안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인간 세계는 점점 죽음이 다가옵니다. 사람이 한 번은 죽게 돼 있고 그 후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심판이 따르죠. 예, 그래서요. 이 죄가 문제인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잖아요. 죄란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거기 이르지 못하던다. 그래서 우린 사망의 그들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뭐 이제 신학자마다 다 개념이 다릅니다만 120년을 지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여러분들도 구원받으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분명한 것은 경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구약 때도 있었고요. 시대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우리가 요즘도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 주님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사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패역하는 시대에 사는 노아, 외로웠잖아요. 고독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우린 외롭습니다. 외로운 것뿐만 해도 견딜만 한데 조롱받습니다. 비웃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처음 믿는 분들을 좀 그러지 않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냥 기억이 생생한데 동생들이 아니 부모님과 이렇게 뭐 삼촌들이 저를 비웃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동생들이 형을 형 대우하지 않고 막 그냥 조소 언제 그러냐면 그 명절에 제사 지낼 때 꼭 그러거든요. 우리 아버님 왈 저놈은 조상도 모른다고 맞이가 돼서 장손인데 그리고 한마디 하면은 동생들은 그냥 옆에서 피식피식거리고 뭐 비웃듯이 저를 조롱하면서 쳐다볼 때가 많았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런 상황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켰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에 논쟁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단 하나, 순종이었습니다. 끝까지 방주를 지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는 계시록도 보고 성경 곳곳을 보게 되는데
성경 모든 곳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어찌 오십니까? 베들레헴 구유로 오실 때는 어린애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요,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오늘 본문대로 예고 없이 오세요. 도적같이 오십니다. 우리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왜 조롱을 받아도 참고 계신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네.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시간적 개념을 인간적 육신을 가지고 시간을 자꾸 측정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리석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질문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루는 절대 24시간이 아니라고. 예. 그랬더니 23시간 뭐 몇 초, 뭐 몇 분 몇 초 이렇게 따지는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봐라. 지구만 벗어나도 그다음부터는 시간 개념이 달라진다. 달에 가면 말할 것도 없고 근성에 가면 더더욱 그렇고 태양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영계에 들어가면 영적인 활동을 할 때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없어진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살짝 설명하신 거예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인간들이요, 내 몸 안에 있을 때, 내 정신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신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거죠. 이 패역한 인간들,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아무리 긴 시간이어도요, 주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면서 참고 기다리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이요, 이 세상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 아세요?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오냐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시면요, 이 자연계들이, 나무들이, 이 땅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세요? 인간들이요, 이 자연을 파괴하잖아요. 아니, 이 소위 말해서 선순환의 어떤 순리를 따라야 될 텐데, 서로 공존을 해야 될 텐데 이 자연을 함부로 다루고 파괴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손녀가 그 얘기를 해요. 휴지를 누가 뭐 할머니가 버렸나 어쨌다나 그랬더니 할머니 지구가 아파 그러더래요. 이게 선생이 참 잘 가르치는 거죠. 맞아요.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이 자연계가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내를 품고 이 땅을 축복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조롱받으시며 기다리는 하나님과 패역한 세상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패역한 세상을 견뎌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세상에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좀 힘들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패역한 자들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그 조롱을 받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인내하심,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전할 그런 지금 찬스에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 주님이 어서 오시라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슬픔, 고통, 근심 다 사라지고 눈물도 없고 복잡한 문제도 다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궁금증도 한 번에 다 열리고 다시는 전쟁도 없고 비극도 없고, 우리 주님이 그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러세요. 예, 맞을 준비를 해라.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예,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모시고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다가옵니다. 예,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도 봤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말을 조롱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어 죽음으로 생명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인하여 하루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날을 소중히 살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종말을 조롱하는 세상을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며 패역한 자들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몇 분들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김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 멤버인데 폐에 박테리아가 지금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박테리아인데 지금 한 3개월 동안 이제 그 약을 투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히 좀 나았으면 참 좋겠어요. 예, 폐가 지금은 아주 위험한 때 아닙니까? 자칫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그냥 뭐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폐에 있는 박테리아가 빨리 소멸이 되도록 지금 처방을 했는데 약을 드시고 계세요. 빨리 좀 낫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밖에 우리 이제 한신정 장로님 많이 좀 좋아지고 계세요. 거동을 좀 하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장로님도 속히 모든 활동에 자유로움을 가지시도록 우리 백수만 장로님도 그러시죠.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떠올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조롱당하시고 또 이 땅에서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이 백성들을 기다려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간절히 원할 때에 주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 나오미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종양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자 원사님 그 뱃속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임 얻고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중보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힘써 애써 기도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